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남편을 하늘같이 모시자 그랬더니 요즘은 땅값이 금값이라 꼭 남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굳은 믿음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땅값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죠? 하늘을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땅을 잘 잡으면 평생 잘 살 수 있으니까. 저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사람을 놓으셨지만 사람들이 그걸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 땅의 것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땅만을 보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하늘을 봐야 돼. 너희들이 봐야 될 건 하늘이야. 이걸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중심으로 네가 왕이야. 너의 삶을 살아가. 이렇게 자꾸 그렇게 우리들을 부추기지만 주님은 아니, 내 삶을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어. 나는 너희들을 통해 내 삶을 이 땅에 펼칠 거야. 하늘을 좀 바라봐를 계속 외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경험시켜 주시는 과정을 겪게 만드시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누리는 삶.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가죠. 홍해에 들어갈 때 정말 거기서 애국 군대가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죠. 그리고 그들 역시 세상으로 못 돌아가게 만드시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만드세요. 양식이 떨어집니다. 마라의 쓴물 속에서 마실 물이 없는데 주님이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죠. 마실 수 없지만 주님이 간섭하시면 치료하는 재료가 되는 거구나. 양식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양식은 파라오가, 애굽의 바로가 주는 건 줄 알았는데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먹이시는구나. 40년간 훈련받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 먹이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목마름이 와요. 그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면서 내 내면의 가란 마음을 하나님은 적시시고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이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걸 성령이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리고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치시죠. 기도하는 자들, 하늘과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죠. 하늘과 닿을 때 이 땅에서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시켜 주시죠. 교회 공동체, 모세의 공동체 안에 복잡함이 일어날 때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라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가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하늘나라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연합해서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런 걸 경험하고 나자 그리고 신의 산의 율법을 그리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뭔지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면서 그분의 인도 속에 거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은 오의복이 해야 하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니까 여호수아 공동체가 되니까요. 홍해 앞에서는 원망하면서 불평했던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선 아무 말 없이 그냥 진격해 들어갑니다. 여리고를 돌라고 하는데 침묵하며 돕니다. 명령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려서 삶까지 가는 삶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려고 할 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끔 하려고 우리를 빚어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맞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사이의 삶을 주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라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몸부림의 기도는 오직 한 가지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한 사람이 되게끔 하시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되게끔 하시려고 바꾸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바꾸시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리더 한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혈기로 한 사람 죽일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혈기로 사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사람이 온유하고 온유한 자가 돼서 40년간 그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가면서 그들을 품고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요, 막 이렇게까지 주님이 막 이 공동체를 싹 정리하려고 하시니까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죠. 같이 읽죠.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목숨 걸고 이 사람 살려내는 날, 생명의 통로가 돼서 주님 막아내고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에서 누가 내가 치려고 할 때 누가 나를 좀 막아 섰으면 좋겠다. 그걸 막 막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걸 막고, 주님 제발 좀 이렇게 좀 날 좀 말렸으면 참 좋겠다. 결국 그 원형이신 분은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걸 보여주실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갑니까? 그냥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 전부였던 모세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계속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늘의 뜻을 끊임없이 듣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걸고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끔 만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런 교회를 찾는 거고 그런 가정을 찾는 거고 그런 부모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한나에게 그런 아픔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사무엘이라는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키워내게끔 하시는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끔 하시려는 고난이잖아요. 우리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깨닫는 건 하나님께서 뭘 잉태케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를 이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한 사람, 나보다 주님이 중요한 사람. 나보다 누가 중요한 사람? 주님이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결론은 뭐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모리아 산에서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들을 이삭을 바치면서 주님을 향해 내놓는 순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십니다. 주님이 더 중요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유함이 뭔지 아세요? 그 평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사울이 되는 거예요. 매너, 사람, 물질, 외모, 체면 이거 다 관리해야 돼요. 그걸로 사람 평가해요. 그걸로 내가 죽고 살아요. 그냥 늘 두려워요. 사람들의 시선. 사울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 그대로 임합니다. 밉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다윗 가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해지는 순간 나 왕 내려오면 되지. 다윗 시키시라면 시키셔야지.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 우리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까지 가는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잘 들었던 예화들 있잖아요. 그 덫에 원숭이 잡으려고 이렇게 바나나 놓으면 원숭이가 손만 빼면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데 절대로 안 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 자존심 하나 놓는 순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자존심 붙잡고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 정말 뭐가 중요할까? 자존심 버리니까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추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서 나라답게 시작하게끔 만드는 하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펼칠 그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 안에 하늘의 뜻 들어오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자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죠. 야곱 안에 하나님 뜻이 들어오기 어려운 이유는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 그리고 빼앗는 자이기 때문에 나나나 하는 신앙인 거죠. 오늘 야곱이
베델을 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가서 디나의 강간 사건, 또 사륙, 또 도적질, 약탈, 사기, 정말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더 악랄하게, 아니 가나안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더 악랄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요. 우리 본 모습이 드러나요. 문제가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왔을 때 주님이 문제를 주실 땐 우리 모습이 이 문제를 통해 드러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 거 아니에요. 원래 내 안에 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드리니까 화가 나온 거예요. 내 안에 온유가 있으면 건드리면 온유가 나가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씩씩거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원래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오니까 그게 드러난 거예요. 원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제는 힘들지만 문제가 와서 나를 보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나오는 내 반응, 내 상태를 봐야 돼요. 꼭 정확히 봐야 돼요. 그걸 드러내게끔 하시려고 주님이 그 사건을 붙이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 문제가 와야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니까 봐봐, 어떡할래? 이 문제 갖고 그대로 살래? 아니요. 봐봐, CT를 촬영해 보니까 여기 암덩어리 있지? 네. 빼내야겠지?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느냐를 빨리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거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실까요? 네 속엔 뭐가 들어있니? 시작. 네 속엔 구렁이가 한 10마리 들어있는지. 자존심에 상처받아가지고 건드리기만 해도 고함 지르고 우는 아이가 들어있는지. 상처 때문에 한 발자국도 사람들 앞에 못 나가고 사람들이 나를 볼까봐 내가 애써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 상처투성인 한 아이가 앉아있는지. 그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자존심 구걸하고 다니느라고 오늘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사무엘 상을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한 사람 사울을 통해서 우린 너무너무 깊이 볼 거예요. 그냥 자존심으로 막 털털 뭉쳐. 어떻게 이렇게 살까 싶은. 근데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 그게 나라는 거. 그냥 자존심으로 꽉 차 있는 나. 하나님도 필요 없어. 사울에게 자존심 앞에 하나님도 필요 없어. 어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저리 비키세요 이렇게 하죠. 그런 내가 꽉 차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주셔요. 그때 나를 보시기를 바라요. 남이 아니고 나를 보셔야 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 땅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될까요? 하늘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올려보세요. 하늘을 보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는 거예요. 시작.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시작. 어떻게 할까요? 아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에게 즉시 응답하세요. 내가 도와줄게. 오늘 야곱에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그냥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내가 너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 여기 돌아올 때까지 너 붙잡고 있을게. 그러셨어요.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도 자녀도 없고 부자가 됐어요. 라반이 쫓아올 때 미스바에서 막아주셨어요. 살피신다 그랬어요. 형을 만나서 죽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받고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은혜요, 은혜. 형하고 같이 펑펑 울면서 화해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냥 두 형제가 녹아져 버렸어요. 야곱이 에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가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는데 막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두 형제가 너무 화해를 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럼 어디로 갔어야 될까요? 내가 여기로 돌아오게 해줄게, 떠나지 않을게 했던 어디로?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딱 보니까 베델은 목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숲곳에 우리를 지었다가 세겜 땅 괜찮네. 그리고 그쪽에 땅을 사서 거기 주저앉은
야곱을 봤어요. 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뭐예요? 아주 장난 아니었어요. 형제들이 가서 디나가 사실은 이렇게 이 마음속에 이렇게 사실은 그 땅의 것들을 탐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였거든요. 그리고 오빠들은 너무 격렬하게 그걸 복수하는데 무섭게 복수한 사륙을 벌이잖아요. 사륙을. 거기 있는 사람들 할례라는 명분하에 다 할례시켜 놓고 와서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죽어 있는 사람들 시체 속을 걸어 다니면서 금은보화를 다 뺏어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언약의 백성이 할 일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와중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야곱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른 기록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게 이 사건도 사건인데 진짜 큰 문제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씩씩거리고 저 변호사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 검찰에 줄 좀 대봐. 저 그쪽에 그 시청에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줄 좀 대보라고. 어떻게 이 씩씩거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이란 소리가 입에서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게 진짜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가 와보니까 극렬하게 자기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34장 30절의 말씀이었죠. 우리 저번 주에 받았던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 죽는 것만 생각해요. 나나나, 정말 야곱 안에 움켜쥐는 그 나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그 아들들이 디나의 친오빠들이잖아요. 디나는 라헬의 딸이에요. 레아의 딸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그래서 그럴까요? 뭐라고 외치는지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아버지의 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누이, 즉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 가족 누이 아닙니다. 레아에 있는 그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편애가 극심한지 아버지가 디나의 강간 사건 때 아버지 노릇 하나도 안 합니다. 말도 한마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폭하니까 아들들이 뛰어드는 거예요. 친오빠들이. 분노 속에. 그냥 이 문제 속에 철저하게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딱 편이 갈라지는. 나나나가, 야곱의 그 나나나의 이기주의가 극렬하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아들들이.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 딸, 내 동생 보호해야지. 이러고 그냥 그 복수심에 그냥 폭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베델의 은혜, 마하나임의 은혜, 미스바의 은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복의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나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밖에 모르십니까? 아들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나를 벗어날 수 없는 야곱.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야곱이 구했다면 베델에 가 있었어야 돼요. 세겜이 더 좋아 보였으니까. 지금 가장 힘든 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상황들.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요, 야곱을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막 데리고 오시는데 참 다행인 것은 이런 상황에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봤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라는 것은 일어나서 떠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세겜에 주저앉아 있었지, 세겜 문화 속에 들어가 있었지. 여러분, 세겜이라는 땅에 한 15년 정도 있었을 거라 저희가 추측하는데 그 세겜의 문화 속에 아이들이, 야곱이, 온 식구들이 푹 젖어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땅이에요. 땅값이 셌나 봐요. 세종 땅값 올라갈 때
지금도 오르지만 왜 모이고 옹기종기 모여서 한마음 한뜻 돼서 간절한 마음으로 어디 얼마 올랐어?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이 거기 쑥 뺏기는 거예요. 막 속에서 누군 올랐어? 그러면 옆에서 축하해, 너무 잘 됐다 이러지만 속으로 안 올랐거든. 우리 집은 막 오로지 땅만 볼 수밖에 없는, 이것 위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세겜은 그런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라 땅만 봐요. 나를 향한 주의 뜻,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도 안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떠나야 될 자리가 있어요. 세종을 떠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땅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내 영적 상태에서 일어나야 돼요. 오직 그것만 바라보는 상태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이 멈추게끔 하실 때가 있어요. 땅만 바라볼 때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어요. 뭐가 뜻대로 안 돼.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세겜 땅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세겜 땅만 벗어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베델 가는 거예요. 베델 가는 거. 우리 1절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뭐 하죠? 여러분, 야곱은 세겜에 살려고 땅 샀잖아요. 100크시타를 주고 샀잖아요. 그냥 아주 작정하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베델 갈 생각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세겜에서 잘 살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놓고 떠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세요. 이제 더 이상 그거 붙잡지 않도록 손을 놓게 만드세요.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냥 이 마음만 간절히 올라올 수 있도록 바꿔버릴 때가 있어요. 계속 있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세겜에서 제단 쌓았다 교제했다는 얘기 없어요. 나랑 교제하자. 베델은 뭐 좋은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땅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땅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말씀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나와 교제하자. 나와 교제하자. 2절부터 4절 올라가는데 어떤 하나님 원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어요. 아버지답게 처음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한 번도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내들의 신앙에 대해서 노터치했어요. 알아서 해. 관심도 없었고. 근데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이 아롱진 것, 점 있는 염소와 양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살리셨다고 분명히 말을 했지만 그 하나님을 믿자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라반에게 도망갈 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오잖아요. 우상을 훔쳐오잖아요. 그리고 자기 안장에 깔고 앉아가지고 갖고 가져가잖아요. 이 드라빔의 힘을 믿으니까, 이 드라빔의 힘으로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힘을, 부유함을 내 걸로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드라빔 가져오는, 우상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식구들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로 바꿀 때도 그들은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막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부족은 부족대로 붙이고 신방도 받고 감사드리고 달마도는 달마다대로 걸려있고
왜냐하면 그 힘을 믿으니까. 그게 나를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믿음은 없었어요, 식구들한테. 그러니까 뭔 베델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세겜에, 좋은 괜찮은 세겜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의복을. 무슨 의복일까? 옷은 문화, 신분을 이야기하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집안은 어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옷 자주 입는 것 같으세요? 어떤 옷? 응? 잘 모르시는구나. 글쎄 잘은 모르지만 제가 하여튼 올해 초반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올 블랙. 그래서 오죽 했으면 김밥들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롱코트 입고 다니면 다 김밥들 지나간다고. 그래 겨울옷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름옷도 검은색이더라고요. 아이들과 같이 제가 옷 사러 가면 검은색인데 글씨만 달라. 그리고 다른 검은색은 샀는데 제가 가서 가보면 유니폼을 입은 줄 알았어요. 다 검정색. 교복이냐? 문화예요, 문화. 옷은요, 문화예요, 문화. 세겜의 옷 벗으라. 세겜의 문화. 음란과 폭력, 힘의 논리로 모든 걸 지배하려고 하는 그 문화, 가지고 있는 가치관 벗어. 사람 돈으로 보는 거 벗어. 사람 외모로 보는 거 벗으라고. 사람 육체로 보는 거 벗으라고. 세겜의 옷 벗어. 그 가치관 갖고 오면 안 돼. 귀고리도 우상숭배에 쓰였던 것 같아요. 귀고리의 상징은 나중에 율법서에 보면은 종이 되는 특권이잖아요. 아마 우상숭배를 하는 것에 쓰였던 도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벗어던지라 얘기하죠.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주셔도 이들은 하여튼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야곱의 식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가요? 아마 야곱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 안에 있는 우상이 있죠. 야곱 안에 있는 탐심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야곱 안에 탐심이 있어요. 내 안에 내 아들, 그러니까 라헬, 요셉만 사람이에요. 라헬하고 요셉. 그 다음은 앞에 나가서 죽든 말든 이렇게 순위 세우는 거 보시면 알잖아요. 그 탐심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탐심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것만큼만이라고 막 붙잡고 있는 그게 뭘까요? 뭐예요? 어떤 걸 이렇게 붙잡고 계신 것 같으세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존심인지, 물질인지, 명예인지, 보이지 않지만 그게 나를 살려. 그게 나를 살린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꽉 잡아요. 그래서 거기에 손상이 되면 하나님도 교회도 믿음 생활도 가차없이 막 버리는 거예요. 나를 건드려? 나를 인정을 안 해?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제가 가끔씩 설교하고 막 주님 바라보라고 설교하고 반응이 없다고 느껴질 때 막 깔아앉으면 주님이 그러세요. 넌 설교는 설교를 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내가 중요하냐? 반응이 중요하냐? 정말 속은 딴 생각하고 설교했나 보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가 보다 내가. 아직도 나는 인기에 인정 중독에 그냥 쩔어 있구나. 여러분 질문 드려요. 내가 섬기고 내가 아끼고는 내가 늘 움직일 수 있는 그 우상은 뭔가요?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만큼은이라고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은 뭔가요? 오늘 그냥 가족들이 난리가 나고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세겜 족속들이 그쪽 지역에 있었던 그 족속들과 연결된 다른 족속이 와서 우리 집안 식구들을 건드려 이러고 이제 쫓아서 야곱의 집안을 치면 그날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우상이 토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토해내실래요? 이렇게 해서 토해내실래요? 선택은 5절 말씀 같이 봤죠. 자, 토해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제 목숨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움직이면 그 악취가 나게 했다. 지금 뭐예요? 소문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 집안 사람들이 살육을 벌릴 때 우리 라인 식구들 건드렸대. 그러면 이제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치면 바로 야곱의 재산은 자기들 것이 되니까 구실도 좋잖아요. 죽을 것 같았는데 회개하고 정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온 사면에 두려움을 줘서 못 쫓아오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같이 봤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베델을 다시 불러요. 루스라는 지역이었는데 베델로. 근데 그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니까 엘베델로 다시 부르는 거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베트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엘베델이란 뜻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베델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야곱한테. 그래서 베델 그랬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니까 그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으로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누가 중요하다? 하나님 중요하시네요. 나는 땅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나는 자리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 자리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당신이 중요하시네요. 이걸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약속의 순간에 오는 순간 주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영원한 분, 나를 살려내시는 분, 죽음을 이기신 분, 절망을 이기신 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분,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면서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며 나를 붙잡고 계신 분,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형 앞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모든 근원이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주여,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었습니다. 베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베델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회가 왜 중요하냐? 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냐? 교회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라고 얘기해 주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행사에 예수 남기를 원해요.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수 남기를 원해요. 목사가 아니고 예수 남기를 원해요. 하나님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는 이 교회 목사님 설교 좋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좋단 얘기인가? 나는 그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났어. 나는 거기서 하나님 경험하고 있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에 정말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아래 그 배짱이 넘치시길 축복해요. 저는 이렇게 좌우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안 계세요. 저희 부모님이 일대,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믿으셨지만 어떤 면에서 제가 2대고 그래서 그런 면에 또 3대가 되지만 사역자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희 라인들에서 막 사모님도 나오시고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제가 뭐 인도를 받고 그럴 때가 없어요. 근데 정말 놀랍고 놀라운 건 주님이요, 날마다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나를 만나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붙여주고 계시던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요,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 다 7년 전, 8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셨어요. 그러나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걸 알면 여기에서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인도하심과 채워주심과 부유케 하심을 믿고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내 일평생 그분이 나를 채우실 것이다. 정확하게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이 아니고 그 교회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이끄시는 엘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나이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그 믿음. 야곱이 엘 베델에 와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군요. 장소가 아니군요. 하나님이 중요하신 분이시군요. 여러분, 영적 침체가 뭐냐? 하나님이 자꾸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게 자꾸 하나님이 자꾸 옆으로 밀리는 게 영적 침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창세기 언어로 풀어보면 뱀이 사단에게 쓰임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 따먹어. 눈이 밝아져서 네가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보다처럼 중요해질 수 있어. 네 아들이 중요해질 수 있어. 네 삶이 중요해질 수 있어. 너의 삶이 중요해져. 하나님의 왕이 아니고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네가 다스리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계획한 대로 너를 발전시키고 너를 자꾸 이렇게 업시키면 모든 걸 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네 안에 있어. 네 중심으로 모든 걸 펼쳐갈 수 있어. 너가 그렇게 중심이야. 그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너라면 할 수 있어 라는 시가 있지요. 더 이상 하나님께 물을 필요 없어. 이제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선악을 분별해. 네 기준으로 살아가도 돼. 아주 그냥 인본주의의 핵심이고요. 이 휴머니즘의 아주 핵심이죠. 네가 할 수 있어.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 없어. 네가 중요해. 여러분, 내 안에서 내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중요해. 이 믿음이 우리를 확 잡아버리게 축복해요. 우리 한번 외쳐보게요. 내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중요해.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내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중요해. 그 순간 죄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겨요? 30년, 40년, 60년, 70년 동안 살아왔는데 죄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혈기하고 거룩지 못하고 추하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이걸로 한평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이겨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중요하지 않아를 막 외치다 보면 또 넘어졌고 또 교만하고 또 혈기 부리고 또 암nar하고 또 추하고 사람 죽이고 다녔던 야곱의 아들들처럼. 근데 주님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간섭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를 이겨요? 그래요. 저는 사실은 막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막 뭐 있는 것 같잖아요, 사람이. 안 그래요. 그럼 제 2층에 내려가면요, 한숨만 쉬어. 정말 네가 목사냐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자학을 시작해요. 저는 제 아내가 한마디 하죠. 또 시작하네. 또 시작해. 정말 한심하고요. 너는 정말 막 이렇게 막 한숨 반절 쉬다가 오는 것 같아. 한마디 하는 거야. 한마디. 내가 중요하지 않아. 주님이 중요해. 여러분, 나 실수한 거 맞고 나 약한 거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날 용서하신 은혜는 더 크고, 나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크고,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더 큰 걸 믿으니까 살인자요, 약탈자요, 거짓말쟁이, 그냥 처벌을 받아도 당연히 받은 이 사람들이 12지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버릴 수 있겠어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 당신이 중요합니다의 엘베델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가 올 걸 믿습니다. 마지막,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야곱이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경배의 대상은 뭐예요? 라헬. 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새끼 요셉. 내 인생. 그게 경배였어, 그게. 근데 이제 누구를 경배해요? 하나님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이 열리니까요, 너는 안 돼, 너는 돼 맨날 이러고 있었던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주여, 내 우상 깨달아지고 올라올 때마다 벗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부르시는 그 언약의 자리 엘베델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사명 감당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당신 앞에 갈 수 있도록 내 인생 써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를 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알고 그 길을 향해 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해요. 엘베델의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중요하십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시선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근력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마지막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한 가지를 놓고 좀 같이 기도할 텐데, 한 주간 계속 제 마음속에 드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맞이할, 오는 주일에 맞이할 사울의 그 자존심. 우리가 사실 불상 놓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토종 비결 보고 오늘의 운세 보진 않잖아요. 오늘 큐티를 왜 못했나 이런 생각하지. 그러나 내 안에 놓지 못하는 나의 우상이 있거든요. 이걸 놓고 놀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차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나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니까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살리십니다. 당신이 나를 먹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주의 계획을 막을 자 없으며 주의 섭리를 막을 자 없으며 주의 계획에 손댈 자 없나이다. 나를 써주신 것이 은혜요 영광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오니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것이오니 나를 통해 당신의 뜻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중요합니다. 우리 집안 엉망입니다. 압니다. 엉망입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중요하십니다. 주여, 우리 집안을, 나를 잡고 써 주시옵소서. 주의 뜻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중요하십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